마칠 때 다 돼. 마칠 때 다 돼야죠. 아까 우리가 이 정리했던 거. 잠시 정리하고 마칠 때.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미로 보면 예수님 율법 뭐 말씀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내 말은 모세 오경이라 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 그죠? 모세 오경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이 장래에 말할 것이 복음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죠? 예? 메시아 언약.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정언한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세가 정언한 것은 전체 맥락에서 그 신령한 의미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네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모세가 내게 대하여 정언했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게 어떤 율법적인 조건적인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구속사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도 단순한 어떤 첫 언약, 인간 행위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고 첫 언약, 자기들의 행위로 지키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복음과 결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도 6절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되는 것도 이걸 율법을 지켜서 소유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가 내 말, 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언약과 내 말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안에 거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제사장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도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속량의 은혜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옮겼잖아요. 구별된 무리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주는 나라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고 거룩한 백성, 이 구별되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구별되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걸 자꾸 모세 언약이 조건 언약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모세는 장래 말할 때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다. 종으로서 성실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꾸 모세 언약을 너무 무시하는 조건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은혜 언약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20장에 이 십계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나온 백성에게 삶의 지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 십계명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길이 없잖아요. 밝은 조명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십계명을 주셔서 구원 그 위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도 너희들의 이 십계명을 지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왔고 구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지표가 십계명인데, 그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그 이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음을, 이 율법과 율례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24장에 여기에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리이다. 이걸 다 준행하리이다. 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우선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지킬 것 같지만 구원 그 이후에 이걸 지키리다. 이렇게 해서, 그죠? 모세가 모든, 이 말씀도 율례와 십계명과 율례를 줬잖아요. 맞죠? 이 십계명과 율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유월절 어린 양을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어 십계명도 지켜가는 것이고 구원 그 외에도 또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물속에 있는 이 탐심을 보기 때문에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구원 그 이후에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복음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십계명과 율례들을 주신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첫 언약을 맺어요. 이게 첫 언약 맞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산날에 이때도 처음에도 제단이 있죠. 그죠? 제단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과 율례들을 믿음의 법으로 줬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법으로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죠? 자기들이 행위의 법으로 바꿔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이것도 제단이라는 말은 너 행위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첫 언약 때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 화목제의 신령한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이 신령한 의미.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걸 모르죠, 그죠? 이 레위기의 16장에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 피는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 첫 언약도 피 없이는 한 것이 아닌데, 그죠? 이 피를 뿌렸다는 말은 너희들이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첫 언약 때도 뭘 뿌렸다?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뿌렸는데 이 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법으로 주셨는데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행하리이다 하는 것을 잘못했다 이거죠. 예,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은 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나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은 명령인데 규례인데 그건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야 되지. 국가는 준행하려고 해야지. 그럼 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어겼더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이야기가 있어요. 준행하리이다 하는 표현 속에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게 20장 2절 말씀 그걸 또 담고 있거든요. 종되었던 집에서 네.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맞죠. 맞는 말인데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걸 지켰지. 그래서 뭐 이걸 지키겠느냐 이렇게 한 것은 이걸 지키겠느냐 이걸 처음에 율법 십계명과 율례를 줬잖아요.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게 보면은 율례를 줘요. 십계명과 아울러 3대 절기 규례도 주잖아요. 그렇지. 주는데도 이 3대 절기의 규례에 신령한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착각을 했다는 게 알게 됐지만은 우리도 지금 착각을 내게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요.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겠나이다. 한 그들은 뭐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하냐 그래하냐 이런 그들이 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들이 못 지킨 건 분명한데 또 이제 신약의 해석에 지금 말한 대로 그렇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 그 상태에서 그런 율례나 계명을 주실 때에 또 그들이 그러면 거기서 벌써 뭐 우리가 하나님이 참 지키게 하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지키라 왕이 명령을 하는데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못 지켰다. 전혀 못 지켜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불러다가 그 교훈을 깨닫게 하는 구속사의 경륜의 한 과정이다. 그걸 신학에서 해석해 보니 그렇더라. 여기도 나와요. 요거 조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가 일단 봅시다. 여기서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시장을 안 가도. 그렇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되어오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걸 히브리스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우니 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줬잖아요. 그렇죠. 실제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 임재를 배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운 것이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기들이 지키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제 피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지킨다는 말 속에는 제사법과 그 언약에 피로 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제사법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본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마음의 문제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그 신약의 바울 서신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줘서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봐야 안 되겠니? 그래야지 그것을 여기 물론 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래 들어가야 되지만은 자 여기 조금 더 보고 모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걸 지키겠느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너희 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첫 언약 때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 때문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죠? 이 제단이 있잖아요. 피 없이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 때문에 만나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장에서는 모세도 이렇듯 무섭게 욕했잖아요. 나답과 아비뿐만 아니라 산 밑에 있는 백성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 했을 때도 피 없이는 한 것이 아니다. 이 피 때문에 이 언약의 피 때문에 만나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보면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우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우리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이 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잖아, 그죠? 새 언약의 피,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청명했을 때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맑고 청명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배웠겠어요. 재림의 날이 아니더라도, 그죠? 재림의 날에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버지 집에 이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들의 자기 의 때문에,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죠? 우리가 준행한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피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첫 언약 때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모세 언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다. 예, 중요 요절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여기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뭘 가르치도록? 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게 핵심이라 이게. 애굽에 나올 때도 자기들이 율법을 준행하리다 율법을 지켜서 나왔습니까? 6월절 속량의 은혜를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나왔죠. 그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 좀 드는데.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직하는 생명을 따르고 있어요. 애굽에 나올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속량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객관적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내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으로 불러 올라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도록 할 때, 즉 가르치도록 한 내용이 뭔가 할 때는 예. 그게 물론 신약에 이제 우리가 아니 그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25장부터 산으로 올라가서 뭘 가르쳐 줍니까? 제일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성막 규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절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식일 규례가 나와. 이게 전부 다 그 말들의 뜻이 뭐예요? 성막 규례는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집대성한 게 성막 규례 아닙니까? 예? 안식일 규례도 안식일의 주인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안식은 메시아 언약 성막 규례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까? 3대 절기도 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 그 맞는 말인데 그 가르치도록 한 내용 속에는 십계명은 안 들어가? 십계명에 따른 부수적인 규례들은 안 들어가는? 그 십계명 제가 들어가지.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는데 그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자는 거죠. 이 돌판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의 법계 안에 들어가. 그 나중에 들어가는 거거든 일단. 그래. 나중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줘. 그 이걸 율법과 성막 규례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없어, 그죠? 예? 여기서 보면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이 깨어져야 안 깨어져요? 깨어지지. 그러면은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지. 근데 그 심판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성막이니 뭐하는 거 다 하겠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결렬된 그 틈에 기도하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 규례에 나타난 그 신령한 의미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참 성전 되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이 목사님 말씀은 예. 이제 저때까지는 예. 성막 규례라든지 안식일 규례, 절기 규례를 예. 몰라. 아니 모르는 보담도 그거는 율법과 계명 가르친 내용 속에 저때까지는 안 들어갔고. 예. 뭐예요? 아, 요때까지. 여태까지는 안 들어갔고 나중에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추가로 그 부분을 줬다. 여기서 줬잖아요 지금 먼저. 이게 가르치도록 이 말은 요걸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간에 애굽에 나올 때에도 6월절 어린 양. 그건 알겠어. 근데 뭐 그건 아닌데. 전체 돼야 돼. 일단은 구원 그 위에도 율법을 줬잖아요. 나왔는데 그 율법을 주신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무법천지가 안 되도록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그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키겠나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다 지키면 되겠지만은 못 지켜. 못 지키긴 문제지. 절대로 못 지켜. 못 지지. 그래서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줬는데
피 없이는 안 만나줬어. 그렇지.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그 위에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끌어올리셔서 그 피를 직대선한 것이 예?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직대선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준 게 성막이라. 그리고 그게 3대 절기라. 그렇지. 그게 안식일이라. 그렇지. 그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올리셔서 성막 규례와 3대 절기와 안식일 규례 그걸 주시면서 마지막에 십계명 돌판을 줘서 그래서 이게 안 깨어지면 되는데 안 깨줄 수가 없어. 우리가 구원 그 외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비로소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결렬된 그 틈에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그랬죠. 모세는 예표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가지고 이 백성 살려주소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보응할 때에는 내가 보응하리라. 모세가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보응할 날, 그 죄를 보응할 날이 언제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죄를 보응했을 때에 그 의를 바라보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외에도 계속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올리셔서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에게 다시금 3대 절기를 설명해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예배 드리라. 이 말들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하고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뜻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고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성막 규례, 안식일, 우상 숭배하지만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말해요. 그 성막 율법과 성막 규례 이런 것에 신령한 의미, 그 여기 뜻대로 보면 성경의 입대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신령한 의미라 입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의미가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복음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이 의로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과 뭘 맺었다?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모세가 이제 다시 40일 40년 거기 있으면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죠. 이 돌판이 언약계 안에 들어가죠. 예? 근데 이 언약에는 율법의 저주잖아. 그죠? 이 저주, 우리가 행위를, 탐심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위에 뭐가 뿌려진다? 앞에, 위에 피가 뿌려지죠. 이 피가 성막 규례 3대 절기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저주,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죠. 그렇지. 거기서 내가 만나죠. 거기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올리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며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죠. 근데 광채, 이게 무슨 광채겠어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얼굴의 광채는 예? 모세의 얼굴은 모세 오경이라고 봐도 돼요. 그 광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예?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렇지. 모세 언약의 핵심이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에
얼굴의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 모세 오경의 광채, 그렇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렇지. 그 얼굴에 나타난 대속중과 부활에 있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계속해서 이 의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구원 그 위에 구원을 받은 맞아.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맞아.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지. 그 핵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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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네, 그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게 맞는데 네. 이제 이런 면도 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제 저 출애굽을 할 때 그지에 뭐 이스라엘이 뭘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식으로 이제 언약식을 함으로 인해 결혼식 하듯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다고 할 때는 택한 해가 끄집어내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 결혼식 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하게 된단 말이지. 언약을 맺어야지. 뭐 당연히 서약을 하듯이 그 서약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십계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 가르침도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 가르침도 있는데 이제 그 가르침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할 때는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좁혀 말해서 성육신에서 그거지만은 그것을 이제 결국 또 믿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래 믿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인간의 부패 타락한 인간의 약점이란 말이야. 준행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선세를 통해 가지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거둔 다음에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핵심은 이절이야.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분명히 핵심이야. 이건 신약의 갈라디아서나 바울 서신에 전체 얘기하는 사람마다는 핵심이지만은 이것까지도 조금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그림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든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준행하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 이제 아까 준행하리다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걸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과는 잘못됐다기보다는 또 이제 그게 그 잘못된 거 맞죠? 결과는 좀 옳다. 근데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 그런 뜻이 아니지.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들이 아직까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 백성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준행하겠다는 말이 틀렸다 이럴 거면 안 될지 싶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니 결혼식에 그러면 신부가 옆에 서 있는데 나 못 지키겠다 하면 그 결혼식이 그런 선포가 되겠어? 그 당연히 해야지. 언약이 성립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것들이 지키겠다고 했는데 바람핀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럼 결혼이 깨진 건데 그걸 회복하는 것이 다시 십자가에 피란 말이지. 그 성막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줬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복음에 더 충실하다 보니까 신약에 이제 금연에 포커스를 절대적으로 맞추고 그건 당연히 맞춰야지. 그게 복음이니까. 그죠? 오케이. 오케이. 상충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시간 많이 됐네. 김 목사님 기도하시는 김지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참 수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그런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